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설득하고 격려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을 수 없다라는 모세의 거절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마지막 거절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모세와의 5번의 대화를 마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메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이고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후반부의 말씀은 모세가 짧지만 중요한 5번의 만남을 거친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까지 만난 5번의 그 만남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먼저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2번 만난 이후 아론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례로 모세가 만났습니다. 이러한 5번의 만남에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또는 앞으로 우리가 걷게 될 이 광야길을 잘 헤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제일 먼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애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대해선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려는 모세의 지혜로운 태도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모세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다 하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만을 볼 때 모세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전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가 죽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때 모세에게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섣불리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옳다 그르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집안의 가장인 이드로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 당시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란 이유로 이 자녀의 도리를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허락을 구한 것은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것은 이드로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 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지금의 아내를 포함해서 이드로의 7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는 다른 목자들이 이 이드로의 딸들을 쫓아내려 할 때 이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예상보다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이드로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라는 이 딸들의 답을 들었을 때 이드로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드로는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거두어 들였을 뿐 아니라 그를 사위로 맞이했고 또 자신의 양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모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드로를 떠나고자 할 때 모세는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을 거두고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이드로를 잊지 않고 말없이 떠나거나 일방적으로 떠날 것을 통보하지 않고 예를 갖추어서 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자녀로서의 도리와 예의를 갖추었을 때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19절 말씀처럼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가 죽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모세에게 남아있던 불안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준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요 위로인 것이었습니다. 자녀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또 예의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바른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삶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직원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모두 학교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준비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내가 지켜야 할 예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지켜야 할 예의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준비인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은 모세는 드디어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은 그 이름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18장 4절에 가면 나타나는데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가족 여행이라면 그 기간이 짧아도 준비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민에 맞먹는 그런 여행이라면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십보라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을 빠뜨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사용하던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성경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80세 모세 개인이 애굽 왕 바로를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에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보다 강하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애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또 다른 말로 17절에 나오듯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모세가 붙잡고 있는 메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계산하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준비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족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메마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해야 될 그의 준비였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또 다른 만남은 잠시 뒤로 미루고 네 번째 만남과 다섯 번째 만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만남은 바로 아론과의 만남입니다. 4장 27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형제 상봉인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서로 나누었겠습니까?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28절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습니다. 아론에게 전하라고 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온전히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아론에게 알려주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12절과 15절에 나온 이 말씀에 모세가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바로 모세에게 전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는 달리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허락을 득한 후 애굽에 도착할 때까지 이루어진 이 모세의 여러 만남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만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몫의 준비를 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여러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미루었던 두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출발한 모세를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는 이 모세의 요구에 바로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아시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조금 이상합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완악하다는 성질이 고집스럽고 사납다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바로가 출애굽을 반대했다면 바로는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나서 그가 잘못했다고 10가지 재앙, 특별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서 이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1절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하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총 20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처음 2번은 바로 지금 본 21절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번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처럼 바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표현이 먼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6번째 재앙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가 출애굽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 완악함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로 스스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완악했던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란 의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처음부터 이 바로의 완악함을 꺾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바로의 완악함을 꺾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애굽 전체를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더라면 출애굽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바로만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출애굽을 기꺼이 허락한 이 바로의 너그러움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밝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악함 속에서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악인의 악함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길 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도 어렵다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40년 전 떠났던 애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던진 모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솔직한 대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26절의 히브리어 본문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와 십보라만 고유 명사로 나올 뿐 24절 앞에 나오는 모세의 이름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그냥 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 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리고 십보라는 누구에게 이 아들의 양피를 갖다 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피남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피남편뿐만이 아니라 피가족, 피친척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이 구절을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자료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 작업은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에 나오는 그는 모세이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학자들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포피를 갖다 댄 그가 모세인지 아니면 할례를 행한 그 아들인지, 또 피남편이 모세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아들을 가리키는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한계 속에서 저는 우리 성경의 해석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와 또 남편이 죽는 순간 십보라는 어떻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저도 추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례를 유대인들의 고유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할례는 흔하게 행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했고 다른 부족들은 성인식의 일환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앞서 학자들이 십보라가 할례를 둘째 아들에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도 바로 이 할례를 언제 행하느냐 하는 그 시기의 차이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인 게르솜은 성인식을 치르면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직 성인식을 치룰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성장할 때에도 자신이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아들의 할례를 생후 8일에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역시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아마도 미디안 출신 부인인 십보라가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모세가 죽어갈 때 십보라가 주저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포피를 자르면서 모세를 향해 나의 피남편, 다시 말해 피를 통해 살린 남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십보라는 갑자기 사경을 헤매는 이 모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신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시 고대인들은 어떤 사고 또는 급작스러운 위험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늘 신의 심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아들들의 할례를 남편이 원했던 생후 8일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행했던 것, 그래서 아직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모세가 죽어갈 때 주저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포피를 자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솔직히 모세가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십보라는 어떻게 모세의 죽음이 할례의 문제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는 그 모습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신실한 성도가 되라. 유창한 설교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제 믿음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많은 경우 목회자의 타락 아닙니까? 목회자의 타락상을 볼 때마다 과연 저들은 하나님을 믿기나 할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훌륭한 직분자가 되기 전에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힘씁시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추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혹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란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이 아직도 용납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당신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했겠습니까? 아마도 40년 전보다도 더 격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만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던 십보라의 손으로 직접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아내와 가정에서도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가족의 반대로, 또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연구실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까? 십보라를 통해 가정과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삶의 책임을 다하는 바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준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질문에 확실한 믿음의 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